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조금씩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욥기 1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죽음의 절망에서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는 날이 짧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마치 꽃처럼 바람처럼 빨리 지나간다. 친구 소발은 이제 욥 너에게 남은 것은 이제 죽는 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죽음을 기다린다는 것, 이 죽음의 공포, 두려움, 허물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우리 인생의 절명의 문제죠. 그래서 욥기는 우리들의 삶에 절절한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욥기가 생명이 있고 우리들의 마음을 끌어옵니다. 욥이 당면한 이 고난 속에서 그 마지막에 다가오는 이 죽음의 그 처절한 두려움과 허무와 공포 어떻게 극복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년이 되면은 더욱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다가오죠. 어느 친구가 소천했다. 어느 친구는 무슨 병에 걸려 입원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가슴이 섬뜩해지고 혹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노년이 되면은 함께 살던 자녀들이 떠나고 이제 홀로 사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년의 여성분이 혼자 사는 기간이 무려 14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긴 고독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 운명이 되는 겁니다. 이 외로움, 이 고독을 어떻게 견딜 것이냐. 젊은이들도 이 삶의 어려움 때문에 죽음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의 청년들이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이 치열하고 어렵다는 얘기죠. 노년뿐만 아니라 이렇게 온 세대가 이 죽음의 문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 자,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분들이 속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돈을 많이 못 벌었다, 또 뭐 좋은 집에서 못 살아봤다, 그런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연락 많이 못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손자들 또 가족들과 정말 식사라도 더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낼 것을 하며 그런 것을 후회하는데 결국 사랑을 많이 못한 것을 후회하더랍니다. 결국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은 우리들의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주로 기회죠. 이번엔 명절은 또 길기도 하지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분들과 좋은 만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혹시 젊은이들을 만나면은 세 가지를 물어보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 너 연애하냐? 물어보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너 결혼 언제 하냐? 절대 물어보지 말아야 되고요. 너 취업은 언제 하냐? 요즘 젊은이들은 결코 쉽지 않아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패배감, 또 열등감, 자존감이 낮아져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살짝만 얘기를 해도 상처를 받아요. 그런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마시고, 야, 보니 너 더 멋져졌다. 내가 너 위해 기도한다 하면서 용돈 두둑이 쥐어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명절에 만나면은 조상들 얘기를 하지요. 왜 우리 조상과 가문 얘기를 해야 하느냐? 뿌리를 안다는 것은 곧 나를 아는 거지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분. 비록 그분들이 큰 명예를 갖지 못했고 부자는 아니어도 나를 사랑했다는가, 나를 길러주었다는가,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나를 위해 애투었다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말해준다는 것, 그게 바로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들의 참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의 참 뿌리, 너의 참 근원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참 좋을 겁니다. 이번에 이제 카톡으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명절에 꼭 자녀들과 또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더 멋진 명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 어렸을 때 보면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설날이 되면은 눈발이 날리는 차가운 바람을 뚫고 탱자나무 울타리를 지나 큰댁에 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면 떡국을 먹기 전에 온 집안 6형제, 딸은 3분이 계시지만 다 출가하셨고 아들 6형제가 모여 온 집안이 모입니다. 숫자가 수십 명이죠. 그러면 큰아버지 사회하시고 또 한 분 설교하시고 찬송가 한두 곡 부르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떡국 먹고 추석도 그럽니다. 이것이 저의 뇌리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됐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믿음이 내려간다. 이처럼 보배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예수의 신앙, 하나님의 믿음이 대대로 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괴로워하는데 여러분, 이 비참하게 정말 말라져가는 이 나무처럼 꺼져가는 불꽃처럼 정말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성경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공포, 죽음은 공포스럽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띄워주시면은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19장에 나옵니다만은 죽음이 왜 공포스럽습니까? 왜 죽음이 두려운가요? 육체 밖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그때 깨닫는 것이 첫 번째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데 그때 깨닫습니다. 진짜 나는 저 몸뚱이가 아니야. 영혼이 진짜 나인 겁니다. 여러분의 몸들이 다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몸만에 영혼이 들었습니다. 그 영혼이 진짜 여러분입니다. 두 번째 깨닫는 것은 자기가 그토록 좋아했던 것, 부귀, 영화, 명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다 이게 배설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두렵게 깨닫는 것은 누군가 자기를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데리러 오는 곳이 바로 하늘 천사입니다. 빛나는 천사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데리러 오는 곳이 음부입니다. 지옥입니다. 그 어떤 인간 세계에 있는 두려운 곳으로도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참으로 무서운 존재가 자기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거역할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요. 재물로 권세로 내가 대통령을 했어. 여러분, 진시 황제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인데 그는 결국 죽었죠. 스티브 잡스, 애플의 전 회장이죠.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1등 기업 애플을 부흥시킨 이 애플 회장 스티브 잡스, 췌장암으로 떠나는데 돈이 없었겠습니까? 뭐가 부족했습니까? 그는 죽음을 막지 못하죠. 저요, 영웅 호걸들, 절세 가인들 다 저기의 무덤 속에 다 들어가죠. 사람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데리러 오는 저 무서운 음부 사자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의 친척들, 가족들 꼭 영접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영접할 때에 순간적으로 변하는 게 무엇이냐? 그 사람의 이마에 도장이 찍어집니다. 무슨 도장?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은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성령으로 인이 딱 찍어집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으로 쑥 들어옵니다. 이 생명은 부활 생명이에요. 미랄 생명입니다. 죽어도 살아나는 생명. 아멘이요. 오히려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창조자의 생명이 그 사람 안으로 쑥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름이 동시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잘 모르지요. 말씀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 들어간 생명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밭에나 논에다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자라듯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영접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절망의 앞에, 죽음 앞에, 죽음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를 영접시켜서 구원해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저 음부로 데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공포에서 피할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랫동안 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죄수들을 전도했던 박효진 장로라는 분이 계셔요. 유튜브에 보시면 정말 은혜스러운 간증들이 참 많은데, 그 간증 중에 예전에 떠들썩했던 30년 전에 지존파 사건에 그 범인들을 전도를 합니다. 독사 같고 얼음 같은 그 범인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흑흑 울더니 부릅니다. 지난밤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고.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전합니다마는 믿게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해야 하나님이 일하셔요. 누가 지존파 그 정말 흉악한 10몇 명을 그렇게 죽였던 그 흉악범들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담대하게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가 훅훅 울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면 믿습니다. 그가 상당한 기간 동안 사형당하기 전까지 믿음을 갖다가 사형당인 날 간증을 하는데 정말 감동이에요. 그가 조금도 죽음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찬송할 때 얼굴이 해처럼 빛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영화에 보면은 사형수를 감방에서 꺼내 갈 때에 질질 끌려가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늦게 가려고.
그런데 이들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찬송가를 부르고 거기에 모인 재판관 그리고 교도관들에게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저에게 말할 시간 주십시오 하고 거기에 집행관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렇게 죄를 지어 떠납니다마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그 형을 받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그 무엇이 그 두려움을 쫓아내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바꿨을까?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그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임했을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있고요. 욥은 계속해서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7절, 8절 오늘을 봉독했던 말씀이죠. 하나님, 저 나무를 보십시오. 저 나무는 잘려도 다시 싹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한 번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면서 나무의 소망, 부활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가 합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자, 계속해서 14절, 15절 보면은요, 장정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 세상에 동시에 큰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천사의 나팔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하는데 그때에 사람들의 이름이 불러집니다. 무슨 이름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이름이 불러진다고 믿어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라요. 복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지요. 그러나 내 이름이 거기에 불러질까요? 내 몸이 살아날까요? 아직 그렇게 믿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내 인간의 생각 한계 내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른다고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요즘은 화장을 하는데 연기로 사라지고 가루는 다 뿌려버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아예 없는 것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름을 부를 때에 내 영혼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마는 우리 몸이 땅 속에서 부활하여 할렐루야죠. 살아난다는 거 하는 거죠. 여러분, 나비나 잠자리는 물속에서 살죠. 여러 가지 곤충들이 흙 속에 살다가 날아오르듯이 저와 여러분의 몸도 흙 속에 흩어져 있지만은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시 일어나 하늘을 날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이죠. 제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제가 응답하겠나이다. 자, 이게 부활 소망인데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다시는 허무가 그를 괴롭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도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고요. 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 믿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더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한테 뺏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을 마귀가 데리고 저 음부로 끌고 갈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살아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뺐습니다. 마귀에게서.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을 저 음부로 데려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천사의 손에 받들려 천국으로 데려갈 권세를 얻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사를 보내어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고, 또 한 가지 음부의 열쇠죠. 그게 두 가지입니다. 죽었을 때 천국으로 데려가는 권세와 재림하실 때 부활시키는 권세.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마귀에게서 뺏은 하나님의 권세죠. 이 권세가 이제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고, 주님의 재림하실 때는 몸이 부활하는 영광의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아멘.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이 말씀은 너무나 보배롭기 때문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말씀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아멘이야. 하나님의 생기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창조할 때도 그렇게 하셨죠. 손으로 진흙을 빚어 사람의 형상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입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부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는 몸이 다릅니다. 처음에 창조할 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입니다만은 부활 때 몸은 지금 몸과 다릅니다. 부활 때 몸은 영광스럽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강하고 어떤 추위나 더위에 상하지 않는 영광의 몸이고, 천사 같은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바로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아멘이요. 자, 여러분의 몸에 생기가 들어간다는 것이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들에게 주신 소망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냥 이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죠. 어떻게 사람이 죽은 것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창조의 하나님은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망의 복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두 가지가 있어요. 살아나고 변화된다. 여러분의 몸이 변화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큰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보리를 밟으면은 한 가지가 7, 8개로 더 불어납니다. 이게 바로 미랄 생명, 보리 생명이죠. 우리가 받은 생명은 바로 이 미랄 생명, 보리 생명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약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한테 시련을 허락하시죠. 요셉한테도 매서운 고난을 허락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라고는 엄청난 것을 허락하시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받은 생명은 그 고난이 유익되게 하고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열매 맺게 하는 부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높은 수준의 믿음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수준 높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는 눈도 필요 없죠. 귀도 필요 없어요. 손과 발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지요. 그것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왜 고난이 필요합니까? 고난 속에서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가 성장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거절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유익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영광을 이루는 것을 알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고난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19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죽음을 넘어간 그 이후에 나를 도울 수 있는 분, 바로 그의 대속자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들의 구원자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이지요. 그분은 이 세상에도 동행하지만 세상 그 너머까지, 죽음 너머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고난에서 지켜 보호하시고 죽음에서 보호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주님이십니다. 허무와 두려움에서 구원하실 분, 그 예수님을 모심으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할 때, 힘차게 찬양할 때 찬양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하면서 이제 사망 저주는 여러분을 결코 건드릴 수 없다고 힘차게 찬양합시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구원 있도록 주의 손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너를 제하셨도다 죄의 젖은 그릇이 주께 구원 있도다 주의 손 나의 산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나의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나의 질병은 십자가에서 이미 치료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망을 담당하셨습니다. 내 안에는 부활 소망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나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 고백의 선포 우리 주의 한번 부르며 힘차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선포하세요. 주를 오 찬양하여 예수여 나의 모든 죄는 끊어졌도다. 나의 모든 질병은 이미 고쳐졌도다.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저주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들의 고백대로 우리들의 선포대로 우리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들의 고백이 하나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은 그릇이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계속해서 선포기도 하세요. 내 삶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내 삶의 악한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두려움 공포 거만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죄의 젖은 그릇이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백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힘차게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나의 죄는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나의 죄는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축복해 주옵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고백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궁핍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울함과 슬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복을 주시옵소서. 안식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야곱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는 일에 복을 주시옵시고 발에 복을 주시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길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들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들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피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소망을 축복합니다.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믿음을 선포하며 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저주들이 떠나갈지어다. 복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 받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가난의 복이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며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버리지 말아 주옵시고 고난이 유익되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게 도와주옵시고 환난 중에 선물을 허락해 주옵시고 환난 중에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야곱처럼 12가지로 퍼지게 하여 주옵시고 손과 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이 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에 오가는 길을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모든 만남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악한 영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라여 영원히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부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